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 책망받는 버가모 교회, 칭찬, 책망받는 두아디라 교회. 우리 버가모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배울 텐데, 칭찬, 책망 둘 다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그림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실 지금 누구죠?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 섬의 유배 중에 편지를 쓰고 있죠. 그 유배 당하기 전에 어디 교회에서 섬겼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요. 7교회.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은 사도 요한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주변의 교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교회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몇 장으로 써요? 에베소서에?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서가 또 나와요. 주님이 보내래. 네가 전에 세워서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래. 근데 몇 절로 끝나요? 에베소서가? 그냥 7절로 끝나버려요. 왜요? 이제 지금은 정리 단계. 그래서 에베소서의 편지가 2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리고 이 짧은 7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잘했다. 칭찬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는 너의 교회의 본질, 첫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버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별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교회 시대.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7개 교회를 통으로 하나 묶어놨어요. 그것도 말도 짧게 해. 핵심만. 잘하는 거, 못한 거. 책망할 거. 책망할 거 뭐예요? 회개할 거. 간단하게. 왜? 이제 심판이니까. 그런 어떤 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고, 그리고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거고. 근데 그 편지긴 하지만 결국 근원은 누구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줘가지고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천사한테. 천사를 시켜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그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7교회한테. 그냥 결국 7교회 이 편지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게 하나님께 받았다고 자기 말하잖아요. 그래서 근원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저게. 근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예언적인, 우리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무슨 논? 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종말론적인 관점. 세상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4장부터 이제 4, 5장 빼고 6장부터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 심판받는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교회를 하나씩 정리를 해주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 수장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았다, 지금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냐고 늘 그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였고, 지금은 진짜 전 세계 모든 목사님 말이에요. 진짜 종말이 다 됐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소망이죠. 주님이 다 재림하시니까. 그런데 또 뭐예요? 교회에게는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해야 돼.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그래서 경고의 책이기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도, 세상도, 불신자도, 예수님도, 교회도 다 나와요. 다 자세하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결국 이제 교회가 최종 승리한다. 교회가 최종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최종 승리한다.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그 당시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 황제 이름 누구요? 이제 안 잊어버리게 누구요? 도미티아누스. 다시 한번 시작. 도미티아누스가 이렇게 한 15년 통치를 했는데 그 말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95년 보통 96년에. 그러니까 통치 말기에.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엄청나게 뭐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시 예수 믿었는데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교하지 않도록 인내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교회들이 뭘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 희망이 생기죠. 주님이 처음 말해요. 내가 속히 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뭐야? 내가 속히 간다.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든데, 그 당시에 교회로 보면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이 막 처음에도 내가 속히 간다. 또 뒤에도 뭐요? 내가 속히 간다.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감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인내를 할 수, 박해에도 인내를 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장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제가 또 추가한 것이 있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드렸어요. 이걸 성경책에 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1장,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1장 19절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 네가 본 것 지금.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7교회 편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 7교회.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뭐예요? 장차 될 일, 세 개. 그대로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7교회. 한번 연습. 7교회 이름 앞에 글자만 뭐예요?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바도다가 뭐를? 빌라, 에서바도 사빌라. 다시 한번 시작.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바도 사빌라. 그럼 요한계시록 7교회 뭐 지금 하나씩 이름 될 필요 없어요. 뭐요? 에서바도 사빌라, 에서바도다가 뭐를? 빌라. 근데 두 교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두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요? 두 번째. 소모나 또 빌라델피아.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 한 교회가. 그렇죠. 라오디게아. 정답입니다. 그러자니.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 그냥 책망만 이렇게 있는 교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7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7교회 니들만 이 성경책 니들한테 해당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할까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쓰여진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의 예배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땅에서 보다가 환상은 이제 올라오라.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해서 천상의 예배, 어린 양 예배. 또 뭐요? 7인, 7 나팔, 또 7 대접.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세그멘트 자그맣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큰 그림을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인 몇 장에 나온다? 몇 장에 나와요? 제가 설명했죠. 몇 장에 나와요? 7인인데 항상 심판은 6개까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7인이지만 6개밖에 안 하니까 몇 장에 있다? 6장에 이렇게 있다. 제가 이제 추가한 게 이거예요. 5번째 죽임당한 영혼들, 5번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영혼들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이렇게 했고. 자, 9장에 가봐요. 2장 띄어서 6장, 8장 2장 띄면 뭐가 나와요? 7 나팔. 여기도 몇 개 심판이 진행이 돼요? 6째까지. 근데 특별히 여기에 언급된 단어가 있어요. 첫째화, 둘째화. 또 11장에 가면 셋째화. 셋째화는 7 나팔인데 7 나팔은 뭐예요? 연결되니까 7 되죠. 이제 셋째부터 왜 화가 붙었을까요? 3분의 1씩 없어져요. 3분의 1씩. 거기에 사람도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7 나팔이. 이 심판에 들어가면.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그래서 셋째화는 7 나팔, 7 대접 이렇게인 것이고. 자, 이게 8장인데 7 나팔, 8 곱하기 2는 몇 장? 8 곱하기 2는 16이니까 16장에 뭐가 있어요? 7 대접.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자, 그 다음에 7장 누가 나와요? 14만 4천. 왜 14만 4천이 나올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 한 일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니엘의 네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계시록 이스라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4만 4천, 여기는 이제 땅에 있죠. 또 14만 4천, 14장, 7 곱하기 2, 14, 14만 4천. 근데 이 14만 4천이 이제 어디서 나와요? 14장에 보면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14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교회인가? 그리고 요즘에는 막 대체 신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교회다, 영적 교회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재건하기 전까지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대체 신학. 왜? 그 당시에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체 신학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따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 예수 믿는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거. 이 색깔 뭐요? 여자 또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받는 것. 특별히 제가 이번에 넣은 것은 그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누구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는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왜? 하늘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또 가지고 너무 해석이 너무 분분해요. 틀린 게. 누군가는 틀리고 딱 한 사람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용, 옙뱀, 사탄. 그 다음에 13장에 누가 나와요? 그 종들,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항상 누가 나와야 돼요? 666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살면 나중에 이마에하고 이렇게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라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주변에 알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진짜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요? 세계 정보 수장. 그래서 이마하고 손에 표를 뭔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안 받으면 뭐 우리가 사고 팔 수 없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게 안 받으면 못해. 그 시대가 되면 그건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서는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매매수다니까 다 알아요. 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연결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알면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오고 세천사 마지막 수학. 이 마지막 수학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아, 또 수학이 있구나. 그 다음에 15장 666표가 있으니 666표 이긴 자가 나와요. 두 짐승 표 이긴 자. 그 다음에 16장의 대전.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마겟돈 나오죠. 아마겟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용과 두 짐승과 함께 짝짝꿍했던 이 시대의 이 나쁜 사람들, 큰 음녀, 사람들이 여기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19장부터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 이렇게 하시고 두 짐승 지옥 보내고 천년 왕국 그리고 사탄도 무적행의 천년이니까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지옥.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뭐예요? 사람들 심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심판. 세안해 보셨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천국 이야기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이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우리가 경험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그걸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죠. 병들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부자여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되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못 믿게 해요. 제가 금요일 날 말했잖아요. 유럽 평의회가 46개국의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어요? 동성애로 전환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화했어요. 이게 바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난 고통을 박해를 받을 거예요. 다른 나라 지금 박해받는다고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곧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돼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을 이렇게 끼워놓고 늘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게 되길 바라고요. 내가 이제
지금 그 2장, 3장, 에서바도 사빌라 7교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내드리고 지난주에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표별로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두 교회, 이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인데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탄. 이 모든 교회에도 사탄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오늘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서바,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 참 외우기 쉬워요. 사는 사, 죽을 사니까 죽은 교회,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연결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두아디라. 뭘 뒀어요? 여선지자를 둔 거예요. 여기 여선지자를 뒀어요. 여선지자를 뒀어. 그래서 망한다는 이야기. 회개해라. 근데 그게 사탄 역사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뭐요? 책망이 없는 라오디게아. 칭찬이 없어요. 부유하지만 뭐예요? 가난한 교회. 위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궁핍하지만 뭐 한다고 말해요? 부유한 교회도 있고, 뭐요? 부유하다고 지금 말하는데, 뭐예요? 엄청 가난한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가난. 그래서 오늘 이제 7교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또 새로운 또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 그래서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칭찬 같죠? 그렇죠? 칭찬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 이렇게입니다.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영어로 보면 엔젤이고요. 뭐 언어상으로도 엔젤이고 다른 번역들을 보면 다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정판을 자꾸 사자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랴. 좌우에 뭘 가지고 있어요? 좌우에 뭔 검을 가지고 있어요? 날선 금을 가지고. 왜 주님이 지금 날선 금을 가지고 있지? 왜 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은, 이 교회는, 이 버가모는. 검 좀 무서운 건데 싸움인데 싸워야 돼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탄의? 그냥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검을 쓰는 이유가 이 싸움 이야기하는 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걸 자세히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할 텐데 항상 어느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그 교회 상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에 낯선 검은 싸우는 거잖아요. 검.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다 하라고 말씀이에요. 근데 칭찬을 하셔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 지역. 버가모죠. 거기에 뭐가 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다. 근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누구 이름?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안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권자를 좀 더 쉽게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 곧 누가 사는 곳이에요? 사탄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바가 죽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안디바가 죽는 걸 보고 순교하는 걸 보고도 네가 믿음을 버려 안 버려? 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버가모 지역이 에서바 세 번째 버가모 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 무시아 주의 주도인 거죠. 주도. 그리고 여기에는 20만 권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지적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화에 보면 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하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책을 좀 뺏어가려고 했다가 못 뺏어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20만 권의 그 도서관이 있는 엄청난 곳인데 진짜 이 책도 많은데 뭣도 많아요? 뭣도 많아요? 신들이 엄청 많아요. 신들이. 여기 지역이 그래요. 신들이. 제우스, 뭐 아테네.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뭐예요? 여기 버가모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신이에요. 무슨 신? 의료의 신. 자, 질문 던져볼까요? 자, 여러분, WTO 마커, 세계보건기구 마크에 뭐가 나와요? 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의료의 신이 뭐냐면 뱀신이에요.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 따라서 해봐요. 시작.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오스. 이 뱀신이에요. 의료의 신이. 그러니까 WTO의 복원, 세계 복원국에 뱀 그림이 있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뱀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WTO니까 의료. 그래서 여기서의 그 의료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뱀신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막 나으려고 하는, 또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 뭐든 또 책을 읽어보면 뱀을, 사람이 아픈 사람 누워있게 하고 그 뱀을 지나가게 하면 또 낫는다 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스토리 많아요.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은 이 의료, 이 뱀신,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우리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후원 업체가 누구예요, 항상? 바카스. 기억나세요? 그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런.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신 누구예요? 뭘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래전, 단순히,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황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황제 신전도 있고. 그런 이 교회에, 여기에 어떤 교회든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보통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할 때 이주 아시아 지역이니까 그때 생겼을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황제 숭배예요. 그러니까는 신들이라는 신들은 다 있고 황제 숭배 신전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그럴만 하잖아요. 사탄이 그냥 역사할 만한 지역이 돼서 예수님이 저 단어를 굳이 쓰고 있는데 니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안디바 지금 왜 저 말을 했지? 보통 그 안디바는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보통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거부했어요? 황제 숭배. 당연히 안 되지. 목사님이 황제 숭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황소 모양의 영광로를 뜨겁게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던져 넣어서 죽었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저걸 본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았어. 그 뜨겁게 타 죽어가는 것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에는 뭐예요? 기독교인들로 뭐예요? 우상 만드는데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사형시키고.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버가모가.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이런 단어를 쓰고, 이건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 사탄이 산다, 거기에, 이 버가모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은 저 비참하게 죽어가는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도 저버렸다, 안 저버렸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진짜 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입니까? 그래서 너무 잘했다. 니들이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해요, 안 해요? 바로 책망을 해요. 칭찬도 칭찬이지만 책망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제 칭찬을, 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순교 앞에서도 안디바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네가 지켰다. 칭찬을 그렇게 했고, 정말 너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또 놀랍게도 그 믿음이면 천국 갈 믿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없어야 돼. 이것도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책망을 하셔요. 무슨 교훈? 발람의 교훈.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늘 듣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발람의 교훈은 언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이야기예요. 광야 시절 이야기의 발람의 교훈. 무슨 교훈? 잠깐 설명하면 이게 있죠. 네, 안 나오지? 네, 여기.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점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그러니까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딱 보냈는데 안 온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죠. 근데 두 번째 와서는 금을 이따만하게 들고 온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안 힘들어요? 흔들려요. 그래서 그래도 안 가. 근데 세 번째 또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데, 하나님이 사진을 가라 그랬거든요. 가는데 또 막 나귀가 말을 하고 막 그런 거를 경험을 해요. 근데 이 이 선지자가, 이 점쟁이가 뭘 하냐면, 세 번 축복, 저주하라 그러는데 모압 왕이 저주를 못하죠. 축복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줘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줘요.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그 신당에 초청을 하게 해라. 거기에 우상 제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보통 그 당시에는 그 여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막 잠도 자고 막 그런 걸 하니까 그렇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대가 되고 거기에 함정에 빠져. 그 말이에요. 발락 왕을 가르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 거. 지금 이 교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누구요?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 가르침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네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이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짬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짬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만 믿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순교자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디바 보고, 와, 그래도 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지키는 자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 또 이 발람의 교훈, 거짓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당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 내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데, 순교자파는 잘한 거죠. 너 끝까지 믿음 지켜, 잘 지켜. 근데 주님 말해요. 아니, 순교자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니골라파도 예수님 원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니골라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발람의 교훈, 그 당시에 우상숭배, 황제숭배, 이 문화에 또 젖어가지고 타협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우상의 제물 또 행음하는, 니들도 구원받아야 돼. 니도 천국 가야 돼. 니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믿음 있다고? 믿음 있는데 왜 그래? 그건 범죄야, 죄야. 그러니까 뭐가 하라는 거예요? 뭐 해라? 회개하라. 믿음 있는데 회개해요? 당연히 회개하라지. 주님이 교회 7개 중에 5교회 회개하라 그래요. 아니, 에베소 교회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냐? 칭찬 다 해놓고. 너가 죽는 꿈을 가고 예수를 믿고 있구나. 잘했다. 칭찬해놓고. 회개하라고 그래. 뭐예요? 99%는 안 돼. 90%는 안 돼. 1%의 죄도 용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 1%가 빠진 거룩이라는 게 없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 성령님의 그 의는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못하는 거, 죄 짓는 거 설마하게 봐봐. 그리고 뭐해? 회개. 놀란 말이에요. 그래 하지 않으면,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 90%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그럼 니골라 당파. 너 잘못 가고 있다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믿고 있잖아. 그거 지키고 있잖아.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어떻게 가서요? 속히 가서. 지금 요한계시록이요. 속히 한단 말은 계속해요. 속히 간단 말은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속히 가서, 주님이 오시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히 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속히 오면 어떻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은 내 입에 검으로, 예수님 검 이야기했잖아요. 검으로 뭐 한다는 이야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싸운다. 아니, 주님이 교회하고 싸워요? 믿는 자라고 싸워요? 아니, 믿는데 네가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죄가 있다니까. 그럼 내가 너 싸운다니까?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기 전에 뭐해?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한 게 아닌 게, 교회의 시대에는
말씀도 길게 해주고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뭐요? 못한 거 하나라도 다 뒤집어내요. 그걸 말하는 거야. 이 버가모 교회는 네가 발람의 교훈 지키는 거 잘못된 거야. 회개해. 회개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요즘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탐욕을 부린다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속인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점술,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건 꽝입니다. 꽝이에요, 꽝. 죽어도 가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한테 밀어야지. 왜 점집에 가서 돈 주고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죄라고 여기는 게 점술이에요, 점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험담하고, 사랑, 시기 질투, 뭐 그런 거, 나쁘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 다 뭐예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나는 다른 종교 안 믿어, 다른 신 안 믿어, 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안 믿어.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다른 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회개하라. 성경이 말하는 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 뭐 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가 있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니까 저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교회에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는 또 말해요. 당연히 들을 줄 알죠. 주님은 이 정도 말했으면 선 다 들을 줄 아는데 그 니고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귀가 있죠. 당연히. 주님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셔요. 교회들한테. 복수죠.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리고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들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고 버리고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끔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거든. 그것이 증거. 그래서 주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성령님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교회한테 믿는다. 구원받아야 돼. 근데 구원받는데 또 니골라당의 다른 교인을 거짓 교리를 믿어. 들어야 돼. 성경이 이제 앞에서는 믿음이지만요. 뒷부분에서는 뭐예요? 자꾸 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이겨야 된다. 왜 이긴다는 단어를 계속 쓸까요? 믿음 지키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조차도 넘어진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 시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뭘 감추었던 뭐요? 만나. 만나 알죠? 광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만나부터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죠.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광야는 뭐가 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 딱 끊어졌어요.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 근데 예수님,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추어져 있는 만나. 정확히 원어상으로는 감추어져 있는 만나. 과거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진행형, 감추어져, 완료형이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그 만나. 뭐지? 좀 더 설명하면 에레미야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전에 있는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어디 동굴에다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기는 그가 내가 감추었던 그 만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나를 주고 만나는 좋은 거죠. 영적 양식. 근데 여기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준다는 거요? 흰 돌을 준대. 돌을 왜 주지?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은 누구만 알아요? 그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받는 자 밖에는 모른다라고 해서. 그럼 왜 갑자기 흰 돌을 주지? 우리는 뭐 흰 돌이니까 뭐 깨끗한 돌인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요. 뭔 말인지. 왜요? 흰 돌은 언제 받아요, 보통? 운동 경기하면 누가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우승한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흰돌이 흰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재판석에서 hin도를 보여준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무죄라는 증거. 재판석에서 무죄라는 증거. 근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힌도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힌도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그 우승한 경기가 크게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승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지역에 그 지역의 총독이라든가 누구요? 황제가 뭐요? 축하 그 파티를 쫙 열죠. 근데 그 힌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우승 축하 행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뭔 말을 하냐면 힌도를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인 거예요? 천국에.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흰돌이니까 뭐 조약돌, 뭐 하얀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그 축제 그 파티에 나도 축하 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흰돌을 주니까 나도 이제 이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세가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흐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교자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순교자파가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죽어야 됩니다. 저기로 가면 안 돼. 이 니고라당파라든가, 어떤, 거짓 가르침이라든가, 거짓 어떤 교리 이런 거를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미 교회마다 다 반쪽에 있어요. 반쪽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반쪽으로 이렇게 다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쪽으로 나눠서 한쪽은 구원받을 믿는 자들이고 한쪽은 또 믿는데 또 교회에 있는데 믿지 못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주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냐. 궁극적으로는 이겨서 이 땅에서의 뭐가 아니고 뭐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승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이기라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 그 당시에 7교회 중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 칭찬 엄청 하는데 이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눈이 나와요. 눈이. 두 눈은 뭐에겠습니까? 눈이 두아디라 교회를 뭐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안다. 불꽃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보통 이거는 심판과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처음 한 번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신성인 것,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보통 이제 인자 같은 이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린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또 이렇게 있겠죠. 자, 칭찬. 내가 여기서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번역을 사업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내 행위들. 다른 거 다 단수로 돼 있고 이것만 복수로 돼. 내 행위들. 행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위들을 바꿨고, 자, 내가 내 행위들과 뭘요? 사랑,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모른다? 주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 근데 놀라운 거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했죠.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사랑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제일 큰 교회이기도 하고 제일 중심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칭찬한 거예요. 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꾸 이런 일도 사역도 이렇게 하고 너 잘했다 칭찬한 거고. 근데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다? 교회의 본질 뭐가 빠져버렸다? 사랑이 빠져버렸다.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조차도 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랑이 있다니까, 믿는다니까요. 섬기기도 봉사도 잘해. 그리고 인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몰라.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하고 지금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책망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보기 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많아요? 전문 직종별 뭐가 많아요? 협동조합. 그 당시에 텍스트적인 관점에서 말을 봐야지 이해가 정확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요? 협동조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세공, 가죽, 염색, 우리 사도행전에 두아디라 출신 한 사람이 나와요. 자주장사. 기억나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리디아. 기억납니까? 여기 두아디라. 리디아 맞죠? 루디아. 네, 두아디라 출신 염색. 루디아. 양모, 아마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여기 더 있죠. 여기 더 있어요. 다 이쪽만 있는데, 거기에 협동조합들이 다 형성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는 뭐냐면, 조합원들끼리 모여 강한 결성력. 같이 움직여.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여기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예요. 왜? 보통 조합원들은 그 당시에 뭐라는 황제숭배 뭐 이런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모임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직업이고 생존이니까. 그런데 이 조합이라는 게 이교 문화이기 때문에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또 신당에 뭐 식당 가면 또 나오는데 다 제사 음식이고 또 그런 음식을 또 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또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직업 따로, 이 종교 따로 오면 좋은데 이게 결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문화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교회가 생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 속에서도 교회가 원래대로 잘해요, 안 해요? 잘한다고. 사랑도 하고 믿음, 예수도 믿고 섬기기도 잘하고 교회로서의 인내도 잘하고 칭찬을 이렇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못한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어떤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요? 그 모든 환경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끔 환경을 구조가 계속 가죠. 왜? 그거 믿으면 천국 가버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도 교회로서의 제도 기능을 하는데 사실 환경은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 관계 속에서 이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칭찬을 또 잘하고 있다 해놓고는 또 회개할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 칭찬을 두아디라 교회에 해놓고는 책망한다고 하시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칭 선지자 누구요? 여자 이세벨을 네가 뭐 했다? 용납했다. 그 당시 사람이 이세벨 딱 들으면 알죠.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거기에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근데 아합 왕의 아내를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저기 시돈 이방 땅에서. 근데 그 아합 왕의 이 아내의 아버지가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이세벨을 데려왔는데 이스라엘에 뭐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원래부터 바알을 믿었으니까. 그 땅에 와가지고 뭐예요? 바알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그걸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여요, 안 죽여요? 다 막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 그래서 똑같죠. 앞에 니골라당하고 똑같은 표현을 써요. 내 종들을 가르쳐 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또 뭘 먹게 하고 무상하게 돼.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사탄이 뭐 똑같이 뭐 형태만 다르게 하는 것이지. 이세벨 저기는 니골라당 똑같아요. 근데 교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가 뭘 교회 내에 누구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여자를 보는 거죠. 이세벨을 한 여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 근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했다. 이제 그런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때 진짜 선지자가 있었죠. 이세벨 때, 아방 때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와가지고 계속 여기 북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저기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또 막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막 우상들을 섬기니까 아니요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계속 말을 이렇게 부르짖었던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칭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괜찮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뭐예요?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면 더 2배로 복 받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합리적이네. 그러면 다 섬기지? 그게 바로 힌두교예요. 힌두교 가면 예수님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여럿 중에 하나로 섬겨요.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니까요. 여럿 중에 하나로. 그게 짬뽕이죠.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엘리사. 그래서 이제 우리 갈멜산 알잖아요. 바알 선지자 몇 명? 전체가 이제 아세라까지 850명인데 거기에 몇 명? 바알만 450명. 그리고 엘리야. 거기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죠. 근데 실패. 바알 선지자 450명은 실패. 근데 이제 누구요? 엘리야 제사는 어디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싹 태워버리잖아요. 물도 막 더 부었는데 다 태워버리잖아요. 참 선지자.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누가 참 신인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든지 또 거짓 어떤 한 사람이든지 이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 너무 대단해. 그 거짓 선지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줘요. 근데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을 거 없을까요? 항상 없어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가 있고요. 자꾸 멀어져만 가지. 믿어야 될 때 그때 믿어야 돼요. 회개할 때 그때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의 음행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녀를 어디에다 던져버린다? 침상에다. 성경에 이제 침상에 던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무슨 뜻으로 하냐면 질병에 걸리면 침상에 누워있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침상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내가 그럼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세벨이 용납하다 보니까 자칭 선지자 막 말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두아디라 교회 중에 그녀와 더불어 뭐한 자들이 있어요? 가늠한 자 있어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따르는 건 잘못됐으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근데 회개 안 하면 2가지로 심판 이야기합니다. 이따 던져버린다? 큰 할라버네. 큰 할라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큰 할라니까 여기 어디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7년 대고 할라니 던져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버린다?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 자녀도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이제 왜 이것을 가져왔냐면은 아하방 있잖아요. 이세벨 있잖아요. 아하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방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우리 에후에 의해서 다음 왕 에후에 의해서 70명이 한꺼번에 죽여. 사실은 뭐 본인이 죽인 게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죽이는 것인데 그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 역할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예요. 내가 예수님 말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은 뭐예요? 니뿐만 아니라 니는 환난에 처하고 니 자녀들도 다 뭐한다? 죽게 될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안 해라? 회개라. 지금 그 자신도 회개할 기회를 줬고 이제 주님이 뭔 기회까지 주냐면 네 지금 잘못됐다니까 그 더불어 너도 간음하는 그 잘못된 거라니까 간음한 너도 뭐 해라? 회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자녀도 죽인다. 내가 왜 이 말 한 줄 알아? 모든 교회 들어. 나는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요 안 살펴요? 살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아시는 그 주님이 너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뜻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뭘 볼 거라는 거요? 행위. 그리고 넌 어떤 행위를 할 텐데 그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뭐한다?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타협이 없어야 되는데 타협이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도? 놀랍게도 있어요. 이세벨 때 막 선지자 다 죽이고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알 숭배하고 막 아세라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자 전투한 다음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말하는 거죠. 주님 다 배도해 버렸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런 주님, 그 엘리야한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니만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 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니한테만 역사하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 7,000명이나 있어. 그런데 이 7,000명 외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해버린 거예요?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두아디라 시 전체에 7,000명이면 적어요.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죠. 7,000명밖에. 엘리야의 7,000명밖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맞아요. 마지막 때는 다 미혹에 넘어가고 교회조차도 믿는 자도 미혹에 넘어가고 작은 수만 남는다. 구조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시대의 미혹이 너무나도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 선택 잘해. 내가 네 마음, 뜻, 네 행위. 뭐예요? 선택 행위죠. 선택한 것이 행위니까. 내가 내 행위예요. 그게 바로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그 말, 행동은 다 선택이죠. 그 선택은 하나의 행동이죠. 그래 그 선택의 행위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진짜 이 일곱 교회 시대에 심판 7년 대환란, 이 세상 심판 앞에서의 이 교회는 짧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길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짧게. 뭐예요? 포인트만 이야기해요. 네가 회개할 거 있는가 봐. 그리고 그것이 하나라도 회개해라 안 해라?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다 살피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 범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또 칭찬하시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앞에 지금 이 교훈을 받지 않아.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아. 거짓 가르침을 받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줘. 이건 다 누구의 역사냐면 누구요? 사탄. 성경에는 사탄의 깊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이 안다고 나오죠. 근데 또 사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많이 그 사탄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네 속일게, 나 이렇게 너 미혹할게, 내가 이렇게 새로운 종교 만들게, 내가 새 이렇게 가르침 줄게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야. 사탄에 뭐가 있다? 깊은 거. 너 두아디라 교회에 니들이 하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니들은 알지 못한 게 있어. 사탄의 깊은 거. 이세벨, 네 교회 이세벨, 거짓 자칭 선교사 누가 보낸 줄 알아? 내가 보냈어, 내가. 네가 아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니는 모르시지만 주님이 아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니는 알지 못하지. 앞에는 니골라다. 이 간교함과 이 타협, 이세벨, 거짓 선지자. 다 누구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누구 단어가 언급되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세벨이든지 니고라당이든지 이것이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짓 가르치면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배우고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고 주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네가 그것만 확인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잘 믿어. 다른 거는 내가 뭐 지울 건 없고 있는 대로 잘하고 다만 25절 다만 지금 너희에게 있는 거 지금 뭐 있어요? 교회니까 지금 뭐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고 네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내가 올 때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이제 다시 올 때 다 됐죠? 재림할 때까지 굳게 뭐 해라? 잡으라 뭐 딴 거 할 거 없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뭐요? 지금 다시 오실 때 가까이 됐으니까 굳게 잡으라는 거 예수 믿음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혼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카마이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역사를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되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 끝까지 굳게 잡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너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또 이야기하죠. 두아디라 교회도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것은 이게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야. 아카마이가 계속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미혹이든 여러 가지 이세벨을 보내든 니골라당의 교훈이든 어떤 무리든 간에 아니면 또 어떤 개인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영적 싸움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요? 우리 책임인 거 이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끝까지. 근데 다른 데는 다 이기는 자라고 되는 네 번째 두아디라고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요? 끝까지 내 일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끝까지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은 그때 뭐 예수 믿는 거, 믿음, 사랑, 뭐 성경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 그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뭐 하는 거? 지키는 거.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말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인 시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왕 돼서 인자가 돼서 심판의 권세도 받고 이제 왕 되신다.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래서 십자가 지고 구원받아 죽고 부활에 승천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거야. 왕. 모든 민주들을 하여금 나로 주를 섬기고 왕으로 시인하게끔만. 그래서 내가 왕 노릇하는 거야. 나도 받은 것이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예수 믿는 가지고 이기면 이 모든 사탄의 어떤 역사를 이기면 끝까지 내 일을 목숨 걸고 이기면 나도 너한테 뭘 준다? 만국을. 너 나하고 같이 통치하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 새벽별도 좋은 의미의 새벽별인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뭐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되는데 새벽별은 보통 예수님을 살리하고 예수님의 별명 이렇게 있고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준다. 예수님이 그럼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만국과 어떤 새벽별 줄이라. 또 이야기해요. 뭐 있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자.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누가 또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뭐하고 말씀하고 있어. 뭐해라? 들을지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차도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회개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복음을 진실로 믿고 굳게 붙잡고 죽기까지 지켜라. 뭡니까? 예수 복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방법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10% 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7교회가 세워진 거고. 근데 그 7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또 잘못된 부분들.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자꾸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이. 그러니까 뭐요? 진리, 진실을 믿어야지. 근데 뭐가 꼭 계속 있어요?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했어요. 살아생전에 마지막 때 엄청난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 믿는 자조차도 다 넘어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또 무슨 말이에요? 굳게 붙잡아라. 그게 굳게 붙잡다는 게 뭐예요? 뭘 바쳐라? 네 목숨 바치고 굳게 잡아라. 죽기까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냐? 예수 믿는 것은 쉬웠지 천국 가는 것은 쉽지 않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수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숨 걸고 믿는다니까요. 북한의 제약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믿어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지금 수많은 무슬림권의, 힌두권의, 불교권의 성도들은 뭐 집이 날아가고 불태워지고 뭐 사람들이 죽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리고 우리 우리 한국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 때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뭘 바치고 믿음 지켜야 된다?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7년 대화를 하고 시간을 정해줬어요. 시간은 정해진 거니까 짧아.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 그것만 이기면 돼.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또 이길 수 있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진실도로 믿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거짓과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여기 7교회 중에 사람들이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순교해도 끝까지 변제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지키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